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8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강하신 손으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며 또 나로 이 백성이 길에서 걷지 못하도록 내게 가르쳐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명을 말할지라도 너희는 동명을 말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 말며 무서워 말라 하셨습니다. 만군의 주 그분을 거룩하게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움이 되게 하며 그로 너희의 무서움이 되게 하라. 그는 성소가 되실 것이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넘어지는 돌과 고침이 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러지고 걸려들고 붙잡히리라. 성도는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다른 곳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에 한 곳을 주목하더라도 성도가 주목하는 것은 그들이 주목하는 것에 반대되는 입장에 서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나로 이 백성이 길에서 걷지 못하도록, 함께 걷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그들의 말과 다른 말을 하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할지라도 또 무엇을 무서워할지라도 나는 거룩하신 주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무서울 존재로 세워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로 말하면 뭐죠? 다른 위치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있는 말씀. 왜냐하면 다른 위치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지는 돌과 거침이 도는 반석으로 되는 반석으로 여길 것이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걸려 넘어져도 나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무리들과 다른 위치에 나를 두셔야 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자연의 세계를 보다 보면 물고기의 움직임이나 새들의 움직임, 때로는 땅에서 뛰어다니는 술록의 무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드론으로 술록의 움직임을 촬영을 한 것을 이렇게 보면 수천 마리가 그 이끌어가는 리더의 앞잡이에 뛰어다니는 그걸 통해서 그 서클을 이루어가지고 한 그 큰 회전을 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천 마리가. 동그라미를 계속 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술록을 잡는 사람은 절대로 가운데에 있는 것을 잡지 못합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삐져나온 술록을 그 뿔에다가 밧줄을 던져서 잡아서 넘어뜨립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수만 마리가 같이 움직이는데 삐져나온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새가 수만 마리가 움직이는데 삐져나오는 새가 있습니다. 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들 측면에서 볼 땐 뭐죠? 그 길을 잃은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함께 움직이는 무리들을 길 잃은 자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한 마리 혹은 두 마리가 삐져나온 것을 이제 길을 찾았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 8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요. 저는 주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걷는 그 길과
보는 눈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길을 벗어나 보니까, 그들의 길에서 벗어나 보니까 그 길에, 내가 벗어나 있는 그 길에 길을 잃은 양이 한 마리 또 있었는데 바로 그게 주님이셨습니다. 그분도 그 무리들과는 다른 곳에 계셨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았지만 주께서 은혜의 밧줄로 저를 엮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주님의 길 가운데 두셨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9장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름 속에 무지개를 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름 속에 무지개를 뒀다. 무지개는 구름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왜 구름 속에 두셨을까요? 캄캄한 절망, 어두움, 환난과 고난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주님의 약속의 위로의 말씀이죠. 저는 지난 날들을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면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도와주었을 뿐이지, 그리고 저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뿐이지, 제가 그들에게 기여한 바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자식에게도, 제 가정에게도. 저는 자격 미달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자연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전 자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창녀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럽고 나쁜 사람이고, 어떤 강도와 살인자보다도 가장 악독한 자라고 제 자신을 저는 평가합니다. 진정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정진석 추기경이라는 사람이 그들의 말로 의하면 선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창녀와도 비교할 수 없는 벌레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정진석 추기경하고는 충분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사마 빈 라덴과 같이 전범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쁜 사람이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교황보다는 충분히 비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뜻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인간으로서는 가장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지만, 먼지와 같이, 그러나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서 볼 때는 결코 그들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5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명동 성당이라는 데를 와서 다 그 추경이라는 사람의 운명을 슬퍼하고 그 길에 함께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떤 사람들이 나의 슬픔을 슬퍼할 것인가 생각하면 감히 비교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추기경을 조문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당 대표들, 정치가들, 그것은 무엇을 입증하고 있죠? 그 추기경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주께서는 세상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세상이 모두 주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는데,
그 추기경이라는 사람은 온 세상이 슬퍼합니다. 혹시 말씀을 듣는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김요한아, 네가 어떻게 감히 정진석 추기경과 비교해서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구름 아래의 평가일 것입니다. 그거는 분명히 이 공해로 찌들어버린 이 땅에서의 분명한 평가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름 위에서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과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심판전에서의 심판은 이 땅에 속한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공중에서의 법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땅에 속한 가치에 대한 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법과 한국의 법도 다르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루안다의 법도 다릅니다, 여러분들. 폴리네시아에 있는 법도 다르고 알래스카에 있는 법도 다릅니다. 지금서부터 100년 전의 법도 다르고 1000년 전의 법도 다르며 지금의 법도 다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세요? 시간과 공간과 풍습과 나라에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법이 이렇게 갈라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적 생명의 그 위치에서의 그분의 평가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는 창녀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자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제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비교급이 전혀 없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난 무리들은 다 나보다 더 아름답고 귀하고 이렇게 제가 스스로 평가가 됩니다, 제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나 저는 반드시 주님의 평가를 한번 받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으실까요? 세상의 평가가 두렵습니까? 그 가치 가운데 움직입니까? 그들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서 성도라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반석이 되지 않을 것이고,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발을 붙들었을 때 그 발을 놓으라고 주님과 함께 다투는 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며칠 전에 목사님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부직갱이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부직갱이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은 그거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겠죠. 부직갱이는 불을 뗄 때에 나무를 그 불 속에다가 집어넣고 혹은 빼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부직갱이라고 합니다. 먹는 나물 중에서 부직갱이 나물이라는 것도 있는데 왜 부직갱이 목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옛날에 교회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부직갱이만도 못한 저를, 이렇게 말씀들 하셨어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 못했지만 주님을 알고 나서부터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군다나 목사가 되고 나서 부직갱이만도 못하다. 그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부직갱이는 불을 떼는 주인의 손에 붙들려 있죠. 그래서 그 나무를 불에다 집어넣으라면 집어넣고 빼라면 빼는 겁니다. 부직갱이의 역할은 불을 빼는 것은 한 번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불 속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왜 불 속에다 집어넣으셨을까요? 주님의 심판은 무엇 때문에 허락되셨을까요? 주님은 왜 칼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이삭은 왜 그 손에 불을 같이 들고 창세기 22장에 모리아로 갔을까요? 세상은 불탈 것이기 때문이죠. 반드시 불탈 것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 정진석 추기경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이죠. 고린도후서 11장 볼까요? 13절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누구를 향한 메시지죠? 정진석 추기경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그 종말은 지금 행위대로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엄중하신 참된 말씀이라면 그 사람은 지금 지옥에서 타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뭐라고 묘비명에다 쓰기를 원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 전서 9장 22절입니다.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 사람이 묘비명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묘비명이에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9장은 무슨 말씀으로 시작되는지 아세요? 9장 1절 보세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바울이 당신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추기경은요, 묘비명이 왜 그걸 쓰기를 원했는지 아세요?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다. 그런데 그 사도는 어떤 사도죠? 고린도후서 11장의 거짓 사도입니다. 그러고서 하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묘비명에. 여러분들이요, 왜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지 아세요? 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아야 하는지 아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우리가 학교도 사업체도 가정도 때로는 주변도 정리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그건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내가 그러는 것이다. 그들에게 쌀을 갖다 주고 의복을 갖다 주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돌을 털어내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주를 전달하기 위해서. 근데 놀라지 마세요. 구원의 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평가하고 계시는가? 정진석 추기경이라는 이 사람과 이 무리들을 뭐라고 평가하고 계시는가? 계시록 18장으로 가보세요. (17장과 18장입니다) 17장 뒤쪽입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 이 창녀라고 표현합니다. 2절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대통령까지 조문합니다. 3절 중간에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4절 보십시오.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누가 빵떡모자 쓴 거죠? 누가 입은 옷이죠? 추기경이 입은 빵떡모자, 옷과 빵떡모자죠. 그 15절 말씀 보세요. 7장 15절.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세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무리들을 위해 대상으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4절 말씀 보세요. 18장 4절.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 창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그 재앙을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그러나 세상의 평가는 어땠죠? 세상의 평가는 그는 선인이었습니다.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15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를 행복하다 하니 정녕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워지며 정녕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까지도 구제를 받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는 10개를 채우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행복을 말하면서 행복이 아니라, 행복을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부가 남편이 죽었으면 시집까지 아니하고 그냥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 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추기경이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행복을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는요, 행복을 기대하지 마시고 구원과 이 땅을 벗어나고 하늘을 볼 소망 하나만을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을 누릴 만한 교만한 자들이 아니에요. 예? 행복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의 행복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행복으로의 초대, 세상적으로 얼마나 거짓스러운 구호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게 됐죠?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죠? 질문 하나 합니다. 가장 오래된 교회가 어디죠? 1800년 된 로마 캐톨릭입니다. 그렇죠? 가장 큰 교회가 어디죠? 이단 교회는 교회인 순복음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스데반은 주님이 죽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까지 보존됐는지 아십니까? 스데반은 1년 만에 죽었어요. 돌 맞아서. 예루살렘 교회는 1년이 지나서 흩어졌습니다. 1800년 된 교회인 로마 캐톨릭 교회는 아직도 굳건한 듯이 보입니다. 곧 무너지겠죠? 세상에서의 인정과 뿌리가 내려지는 것, 여러분들, 이 교회도 감히 그런 모임들과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가치가 그 수억의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자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은 온 천하보다도 값지신 분인 것을 여러분들은 알지 않으십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그들이 감히 복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이라도 전해본 적은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은 왜 1년밖에 안 됐는데 죽었을까요? 돌 맞아서.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오래 살아서 주님을 자랑하고 복음의 줄을 펼치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왜 1년밖에 안 됐을 때 죽었을까요? 밖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혹시 마음 쓰는 분들이 계실까 봐 말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교회는 왜 이렇게 허물어졌을까요? 주님 앞에서 그의 이름 앞에 감히 말하지만 어떤 실수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아세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하나님의 보이지 않으시는 어떤 뜻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어저께 어떤 분들과 이런 교제를 했어요. 바닷가에 여러분들이 서 계신 분 좀 본 적이 있느냐고. 바닷가에서 무엇을 보냐고. 파도가 치는 것을 보냐고. 아, 파도가 높아졌다, 파도가 잔잔해졌다, 이것을 보냐고. 그 파도 소리를 들으시냐고. 당신은 두 가지를 못 보고 있다고. 그 하나가 뭘까요? 그 파도를 높게도 치게 하고 잔잔하게도 하는 바람은 못 보고 있고, 그 큰 파도가 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바닷속에서 지금 없어져야 할 쓰레기들이 지금 제거되고 있는 것은 보고 있느냐고.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들입니까? 예?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런 묵상을 했어요.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성도들이요, 당신이 십자가 앞에 서본 적이 언제입니까?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겸손합니다. 죽음 앞에서 겸손하다는 건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거기에는 원수도 없고, 거기에는 원망도 없고, 거기에는 계산도 없고, 거기에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무 나에게 중요하지 않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상갓집에 그 죽은 사람의 원수가 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미 그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그늘 앞에 한번 가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그곳에서는 모든 계산이 끝나고 모든 CCTV가 다 단절되고 모든 계산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나를 어디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눈이 떠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 위에서의 평가와 하늘 이 땅에서의 평가가 어찌 같을 수 있겠는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천상에 앉혀진 자들이라면 이미 천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창세기 9장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름 속에 무지개를 뒀다고 하고요, 전도서는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그 해 아래에서 헛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태양이신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다 헛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 헛된 것을 보고 가지고 이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거 가지고 다투고 시비하고 옳고 그름을 말하고, 자, 선인이라고 평가받는 그 사람도 저 같은 벌레만도 못한 자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두셨을 때 뭐라고 평가하시는 줄 아십니까? 한 가지로만 딱 결정하십니다. 죄인. 딱
딱 이렇게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 뜻은 무슨 뜻이죠? 도토리 기적이다. 여러분들 비행기 대부분 타셨던 분들인데 33,000피트 이상 올라가서 위에 올라가서 밑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빌딩의 높낮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집의 2층과 3층의 높낮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다 죄인. 똑같아요. 훌륭한 사람도 없고 더 선한 사람도 없고 더 악인도 없어요. 위에서 보실 때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늘 위에 앉혀졌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분의 평가 속에서 우리를 평가하실 겁니다. 이 평가 하나가 우리들에게 유일한 두려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무엇을 행하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행하라는 모세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이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행하라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성경에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놈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행하라는 설교를 할 수 없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놈 자신이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철저하게 행할 수 없는 것을 아느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아는 만큼 주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행하신 것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행하심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때문인 거예요. 그건 이미 여러분들 속에 모세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의 위치에 여러분들 자신을 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목사라는 사람들한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강한 충동이 있는 겁니다. 당신 사역이 뭡니까? 목사의 위치가 뭡니까? 무엇을 본받는 겁니까? 우리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 봅시다. 미안합니다.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요. 베드로 전서인데요. 제가 잠깐 잘못 말했어요. 베드로 전서 5장 1절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우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머리의 본이 되라. 여기 본이 되라는 게 뭘까요? 양머리들이 네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죠. 본이 되라는 것. 그러면 목자, 작은 목자 세파트죠. 목사, 무엇이 본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큰 목자가 본이죠. 그렇죠? 큰 목자가 본입니다. 목사들, 지역교회의 목자라고 하는 자들의 본은
큰 목자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어떤 본을 보이셨는지 아십니까? 양들아, 우리들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뭔지 아느냐? 드려지는 것이다.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다. 앞다투어 죽기를 향해서 뛰어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것이다. 본이 무엇인지 아느냐? 쌀 갖다가 퍼주는 것이 본이 아니고 주머니에 있는 돈 갖다가 나눠주는 것이 본이 아니라 본이 무엇인지 아느냐? 양무리들아,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본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양이라는 것은 존재의 이유 자체가 애초부터 죽는 것이었기 때문에 양들의 오해를 잠깐 교정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셰파트 목자가 양들을 어떻게 보호하는 줄 아십니까? 첫째는 안에서부터 양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해야죠. 그렇죠. 두 번째, 밖으로부터 침입해 들어오는 이리를 막아줘야 할 뿐만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이리인지 양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LA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어떤 목사와 그를 따르는, 그로부터 듣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말이 뭐냐? 구원은 하나님만 아시고 자신만 알고 모른다고요. 그 하나님과 자신만 한다고요.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양무리를 맡았습니까? 그 양무리 중에 이리가 섞여 있는 거 당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일인지 양인지 모르고 들여놨어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제자로 쓰셨죠? 유다 이스카리옷을 제자로 쓰셨어요. 그 유다 이스카리옷이 주님을 팔았죠. 주님이 유다 이스카리옷이 멸망당할 자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마귀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주님 아셨어요. 그러나 그 무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 마귀를 쓰지 말으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를 쓰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뜻이 이루어지실 것을 이미 아셨죠. 그러니까 마귀를 쓰셨죠. 그래서 그 마귀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넘어졌죠. 어떤 사람들까지? 11명의 제자들까지 주님을 다 떠났죠. 주님 한 분만이 그 마귀가 마귀인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제자들과 그렇게 많은 관계를 가지고 계속 그에게 질문하고 누구냐고 그러는데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왜 그를 계속 제자로 쓰셨죠? 그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목자가 양무리 중에 이리가 섞인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수천 마리의 양이 아니라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그건 뭐죠? 이미 알기 때문에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속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빨간불인 것을 알면서 지나가는 거하고 모르면서 지나가는 거는 다르다. 빨간불인 것을 알면서 지나가는 것은 사고가 나지 않지만 그것을 착각하고 지나갔을 때는 반드시 사고가 난다. 주님께서 양무리들을 치라고 하고 부탁하셨어요. 맡겼어요. 근데 이게 양인지 일인지를 모른다면 그 목자의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격 없어요. 그 양무리 안에 그 양의 옷을 입고 들어와 있는 일을 묵인하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성경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만 알고 그 자신만 안다. 성경이 그렇게 써 있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 어디서 배웠죠? 그를 가르쳐준 교사가 있겠죠. 그렇죠? 전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는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의 영 안에서 이건 신비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단순히 단어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단어 속에 그분의 숨겨놓은 진리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경험적 지혜죠. 자, 성경에 대표적으로 춤추는 것을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다니엘서에서 그 풀무불 속에서 춤추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까 부지깽이 얘기했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주의 천사와 춤추는 기회는 없습니다. 주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이 고난 가운데 그냥 두셨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른 표현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 어디서 구원받으셨습니까? 불 속에서 구원받으셨잖아요. 그 불이라는 건 뭐죠? 지옥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이죠. 여러분들 처음 구원으로 초대됐을 때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죄를 발견했죠. 반드시 불타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죠. 무엇이 죄였고 무엇이 불탈 것이었죠? 나쁜 짓거리였습니까? 그건 구원의 반도 뭔지 이해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랑, 여러분들의 필수적인 필연, 여러분들의 선, 여러분들의 옳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타야 할 것인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은 불 속으로 스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게 됐죠. 그 불 속으로 누가 집어넣어 줬습니까, 여러분들? 그 불 속으로 집어넣어 준 바로 그 존재가 부지깽이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의 내용 중심이 뭔지 아세요? 목사 뒤에 당신은 부지깽이의 역할을 해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왜 불을 가지고 오셨고 왜 칼을 가지고 오셨는가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어차피 심판받아야 하고 타야 할 것인 것을 그분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반석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건 불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정진석 추기경을 자꾸 얘기합니다. 그가 했던 일은 뭘까요? 결국은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세상의 가치를 나누어주고
그쪽으로 이끌었죠. 그래서 세상에서 함께 슬퍼하죠. 다른 말을 좀 하겠습니다. LA에 헐리우드시 있죠. 거기서 얼마 전에 오스카상을 시상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난립니다. 오스카상 여우 조연상 탔다고 윤여정 씨가. 저는 이건 개인적 소견입니다. 윤여정보다 조영남이가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 바람둥이 그 사람이요? 예. 왠지 아세요? 조영남이는 겸손을 보여줬고 윤여정이는 제가 그의 수상소감 속에서는 겸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는 많은 배반을 경험했다고. 그 배반을 한 사람들로 인해서 지난 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조영남이 뭐라고 그랬죠? 그 배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만일에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그 자리에 섰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섰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배반한 옛 나의 남편이 나를 성숙하게 하고 나를 그 당시에는 힘들게 했는지 모르지만 나를 이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한 동력이 됐던 분입니다. 그분께 나는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수상소감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감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저는 주 안에서 도운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를 힘들게 하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까지도 제가 진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각자의 이름을 대고 주님께서 우리를 확인하실 것이고, 너는 무엇 때문에 왔느냐, 언제 구원받았느냐, 누구를 구원했느냐,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반드시 질문하실 겁니다. 예, 저는 돈 잘 벌다 왔습니다. 저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 한 자식으로서 저는 이렇게 충실하게 살다 왔습니다. 넌 탈 것만을 가지고 왔구나. 저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주님, 저를 사랑으로 도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귀하지만 그들보다 더 소중한 사람을 주님 앞에 말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를 힘들게 했고, 저를 환난 가운데 두려고 했고, 저를 짓밟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더욱 참되게 누리고 풍성하게 알게 한 동력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는 이미 이 땅을 떠난 무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목회자가 왜 부지깽이가 되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불탈 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천상에 앉혀야 하는 바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평가 속에서 평가하고 이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취합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은 결국 정진석의 위치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그 위치에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편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족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겸손을 주님께 기도할 겁니다. 성도들이요, 세상에서는 실패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좌절도 있고 상실도 있지만
보세요. 주님 안에서는 상실도 없고 좌절도 없고 고난도 없고 감사와 희락과 기쁨뿐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세상에는 전부 다 뭔가 상실된 것 같고 좌절된 것 같고 실망하는 것 같고 배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뭔지 아세요?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여러분들 가운데 참된 평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헛된 것을 느껴본 적이나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게 만족이고 풍성이고 희락이고 찬송이고 감사일 뿐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의 한숨소리가, 우리들의 원망이, 우리들의 배신이, 우리들의 평가가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인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그것을 불태워버릴 수 있는 환란이 주님을 더욱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능히 우리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뭐 했냐고? 지금 물으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오늘 지금 이 시간 먼저 한번 대면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뭐 했냐고? 아버지의 사랑, 엄마의 사랑, 내 남편과 내 자식의 사랑, 내 아내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을 계산해 본 적이 있냐? 나의 희생은 계산해 본 적이 있냐? 질문 답변해 보십시오. 너는 나의 희생과 나의 사랑은 계산해 본 적이 있냐?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그거 질문하실 겁니다. 내 친구가 이런 거 가르쳐줬어요. 원수와 왼수가 다른 게 뭔지 아느냐? 원수는 갚아야 하는 것이 원수고 왼수는 갚을 수 없는 게 왼수다. 평생 왼수, 그는 갚을 수 없는 사람이고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거다. 우리에게는 왼수가 있을 뿐이지 원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원수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예? 내 자신이 원수일 뿐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왼수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건 갚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거는 오히려 나를 성숙하게 하고 나를 참되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는 그런 조건들일 뿐이지 그거는 갚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자신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만 주님 앞에서 계산 받아야 할 자다. 나만이 주님 앞에서 원수다. 예?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목사는 설교가 참 뻔때 없이도 한다. 저도요, 별로 노래를 잘하지도 못하지만 파파라치하고도 비교할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평가할 수 있다고요. 제가 조영남이라는 가수를, 그 사람은 성악가 겸 가수인데 좋아하는데요. 조영남이도 요즘은 노래를 잘 못하더라고요. 성량이 약해졌어요. 제가 평가는 할 줄 알아요.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조영남하고 파파라치하고 비교하겠습니까? 평가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건방진 놈들이 하는 겁니다. 예? 교만한 자들이 하는 거라고요. 무슨 뜻이죠?
평가를 왜 하게 되는지 아세요? 심판을, 재판을 왜 하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가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당신 속을 들여다보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내어놓고 평가받아 보세요. 우리가 평가해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 없죠. 근데 왜 우리는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 봤지만 왜 거짓 것을 믿죠? 이유가 뭐죠? 거짓 것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속에 거짓이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렇게 거짓 것만 믿기를 좋아하는지. 거짓과 거짓이 모여가지고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이성적으로 알 텐데도, 그런데도 그것을 그냥 믿고 싶어요, 거짓을. 이유가 뭐냐? 내 속에 거짓을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뭐죠? 원수가 허물어지는 것을 보고 싶으니까 나의 거짓과 너의 거짓이 만나서 그것을 원수로 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갈 뿐이죠. 전혀 다른 것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그건 발견되지도 않아요. 아주 속기로 작정한 거죠. 이유가 뭘까요? 원수로 삼아야 하니까. 그리고 거짓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들 가르쳐 줄게요. 제가 호주에 여러 번 갔었죠? 시드니에서 자동차를 타고 여러 시간을 가다 보면 브리즈번이라는 데가 나옵니다. 해변 도시인데 거기를 한번 가보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느냐 하면 히피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옷차림도 이상하고 머리도 이상하고 반은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유가 뭐냐? 알코올과 마리아나와 마약에 취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구호는 뭔지 아세요? No war, peace. 예, 행복하려면 술과 마약과 마리아나에 취하면 됩니다. 왜 취하면 행복하죠?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취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나를 잃어버리기 위해서 취하는 겁니다. 나를 잃어버리면 뭐를 잃어버리는지 아세요? 계산을 잃어버립니다. 나를 잃어버리면 뭘 잃어버리는지 아세요? 죄와 악과 선과 의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잃어버릴 뿐이죠. 다시 찾을 수 없음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잃어버린 상실된 자가 됐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찾아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의 사랑에 취해보세요. 참된 행복과 만족이 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으로 인한 그 갈등과 그 자기 자신으로 인한 많은 계산들과 이런 것들이 그 자신들을 다 힘들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런 데다 다 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면서 이곳은 행복한 곳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행복이라는 것에 대한 그 평가를 제가 말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여러분들 행복인 줄 아시느냐 이 말이에요. 예? 이 땅에서 행복을 찾겠다고요? 말이 하나 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 되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시려면. 여러분들이요, 돈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뭔지 아세요? 없음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작은 것에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이라면 이에서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세상의 평가를 함께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여깁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여러분들? 이 가짜 목사들. 10여 년 전에 미국 동부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를 갔습니다. 그 노스캐롤라이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D.L. 무디가 부흥사로서 아주 활약했던 곳입니다. 거기서 제 설교를 듣고 저를 초청해서 갔죠. 어느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대저택이었습니다. 식당에 어느 테이블 좌석에 앉혀놨는데 나를 여기 앉으시라고 거기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앉으셨던 자리는요, 한경진 목사님이 앉아서 식사하셨던 의자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요, 김창인 목사님이 앉으셔서 식사하셨던 의자고 테이블입니다. 목사님 영광이시죠? 제 그릇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고, 아니요, 전 그분들과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도 없고 웃고 말았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그분들, 주께서는 저와 어떻게 비교하실까요? 어떻게 비교하실까요? 저는 감히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는 그분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개와 돼지입니다. 그러나 감히 주의 이름 앞에 말하건대 목사로는 그분들과도 충분히 비교할 수 있는 평가를 주님께서 하실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세요? 오늘의 말씀의 모든 내용의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평가를 다 불태워버리라 이 말이에요. 예? 이 땅에서의 계산은 다 헛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거기에 속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자들과 어떤 형제와 자매들이 돼야 하느냐, 이 땅의 것에 속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이끌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불태워져야 할 것으로 여겨져서 주님 한 분만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겸손이 뭘까요?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봅시다. 다시 베드로전서 5장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만 전하고 베드로전서 5장, 아까 우리 얘기했죠. 양무리를 치고 돌보는 거, 그 다음에 양무리의 본이 되는 거, 그 뒤로는 뭐 하십시오? 5절과 6절 7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뭐가 겸손한 것인지 아십니까?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자입니다. 뭐가 교만한 자인지 아십니까? 한 가지도 맡기질 못해요. 다 내가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떻죠? 그런 사람은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많이 무거울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무거운 짐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무거운 짐이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맡기지 못하는 당신의 불신 하나가 문제입니다. 무엇을 계산하십니까? 무거운 짐을 계산하십니까? 그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신데도 그것을 맡기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불순종을 계산하고 사십니까? 한 가지 문제입니다. 교만해요.
겸손하지 못해요. 그러면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왜 실족케 하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셨는지 아세요? 이 무슨 뜻이죠? 우리가 편하게 앉으려고 할 때, 우리의 의지가 되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스스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죠.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딴지를 걸어 버리시죠. 못 걷게 하시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주님께만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여러분들이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종교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것은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머리에만 있습니다. 다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거 외에는 계산을 못하는 자들이 종교인입니다. 교회 봉사도 내가 했습니다. 구령도 내가 했습니다. 헌금도 내가 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실까요? 내가 네게 한 건 뭐가 있느냐? 계산 안 되죠? 사역은 그 출발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당신이 무엇을 하는 게 사역이 아닙니다. 예? 형제 자매의 순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무엇인가를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무엇이 사역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먼저 다루심에 당신 자신이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맡겨서 그분 자신이 당신을 다루고자 하는 그 다루심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손 아래 여러분들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이 예를 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역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뭔지 아세요? 당신 자신들을 실패케 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들의 길을 거치는 반석이 되시고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게 하셔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어떤 여인이 아프리카 선교를 갔습니다. 홀로 간 그 아프리카의 선교에서 그 여인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윤간을 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로 그 많은 세월을 지내다가 주께서 그의 마음속에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한 사역은 실패했는지 모르지만, 아프리카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한 사역은 실패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고자 하시는 사역은 성공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사역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사역의 시작이며 마침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평가를 하늘 위에서 볼 수 있는 소망의 눈을 회복하셨을 때 주의 사역으로서 형제 자매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